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삶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 주님,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 떨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이 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그곳에 자기들이 질문한 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이 공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들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라는 그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그 읽고 위로한 말들을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공의회에 올라갈 때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있는데 이들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교회의 직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의 집사, 권사,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목자, 목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직분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았던 복음 전도자는 아니고 말씀 선포자가 바로 선지자였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신약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맡은 사람, 그리고 말씀을 시대에 맞도록 전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말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선포자였기 때문에 말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했다.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위로한 말을 기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 이야기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교회에서 왜 한쪽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를 믿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중에 일부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게 나왔으니까 마음이 좀 상했겠지요. 마음이 좀 상하고 에이 교회가 뭐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고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안디옥 교회가 평안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는 이 그거 교회만 아니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만 아니라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들도 이제는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조금씩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네요. 너희는 지금은 이곳에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더 넓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첫 번째 선교 여행도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져 가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신약교회는 굉장히 평안하고 평탄했을 것 같은 시기를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 안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완벽한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없이 완전히 평안하다 이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갈등들이 이제는 좀 메워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나가는 와중에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또 막아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아 끼는 것이 뭔가 하면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죠. 그렇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선교 여행의 중심이 됐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먼저 와서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바울이 먼저 와서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더십이 분명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리더십이 체인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넓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와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내 밑에서 목원으로 지내다가 어느 순간 목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나보다도 교회에서 먼저 리더십을 더 가지는 사람을 보게 될 때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고
교회 전체의 리더십이 이 사람에게 더 쏠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저는 당신을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지만 그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뭔가 하면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는 선천적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훈련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을 참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나바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이고 마가라고 합시다.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측면에서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측면으로 보면 자기의 생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이 아니라 조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이 바나바에게는 마가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 마가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거든요. 마가의 그늘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만 마가의 어머니의 그늘은 참 크거든요. 그 마가의 어머니라는 사람의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자리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자리다라는 게 맞다면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맞다면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자리를 내줬던 사람도 마가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모여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을 받게 된 것도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신약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그늘은 굉장히 큰 그늘이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가는 사람이 자기의 조카였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바나바의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졌기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서 이미 한번 그러했던 경험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했던 경험을 한번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믿어주었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인정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14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믿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을 그는 계속해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바울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의 삶의 과정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 바나바가 마가를 향해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마가라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의 삶에 이러한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어주고 하는 이런 삶이 그의 삶에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보면 되지.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해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
바나바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관계의 종합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세컨 찬스를 주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세컨 찬스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마가를 향해서 세컨 찬스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불같은 성격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은 사역에 열심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불같은 마음이 언제나 존재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이 쓴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투옥당한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기를 향해서 이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을 향해서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쌍욕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미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그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감정으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때 아마 마가가 떠난 것은 바울 때문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평생 동안에 자기 몸에 육체적인 아픔이 있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었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아마도 그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볼 때에 생겨났던 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눈병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많고 공기가 좀 탁한 곳에 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변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가고 있으니 해변 도시의 항구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번화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사도 바울의 건강이 아마 좀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청정한 곳, 좀 더 깨끗한 곳, 좀 더 사람들이 덜 사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었어야 하냐면 내륙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내륙으로 간다는 말은 요즘이야 차 타고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이제 이 이탈리아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을 보면 이 산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륙으로 간다는 거. 그랬더니 마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거 자기가 감당 못할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런 고난도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마치 도련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돈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기가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이 마가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더더욱 이 사람이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바나바를 향해서 나는 절대로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신약교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투닥투닥됐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져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두 사람이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막 이랬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이야기는 뭐에 갈라섰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갈라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고 다소로 들어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이 두 사람은 다시가 아니죠.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며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바나바만 이 아내를 데리고 다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그때도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정도로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그냥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이 두 사람의 싸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전해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됩니다. 복음이 두 배로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함께 갔으면 아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던 이 길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마 이 바나바는 구브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곳만을 들르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갈라짐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선교지를 선택함으로 인해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무엇이 생기나 하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배가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 때 나타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두 배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두 배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신약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있다라는 게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갈라서는 일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 갈라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두 배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누가 뭐 나가고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던 거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바나바는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들을 품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질 때에도 끝까지 그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다시 또 실패한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게 그의 인생의 그냥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보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늘 세컨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가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 보는 것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두 배로 이루신다. 라는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하나로 딱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게 문장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일들이 서로 안의 다툼과 그 안에서의 싸움과 그 안에서의 마음 상함과, 하지만 여전히 동력하는 그 상황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넓은 마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함께 녹아져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의 이 전쟁 같은 이야기를 보면 다시 이 사람들이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이들은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또한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람 잘 날 없는 목장에서의 삶, 교회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바람 잘 날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나바의 삶이 되었던 바울의 삶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